할렐루야. 우리 조성대 목사님을 지난 작년에 저희 사역지에서 뵙고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순박하고 또 진솔하신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뵙고 같이 예배드려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소개받은 대로 저는 22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란 땅은 여러분들이 좀 얼핏 들어보기는 하셨겠지만 인도는 주로 힌두교도가 한 80% 되고 이슬람교로 믿는 성도가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세력입니다. 힌두교라는 것은 3억 3천 개의 그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도 신이고 당연히 코끼리도 신이고 또 원숭이도 신이고 모든 산과 들에 있는 나무도 신이고 모든 대상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 우상 숭배가 아마 가장 심한 땅이 바로 인도 땅이겠다. 이슬람교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호메트가 만든 알라신을 만든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이슬람교도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슬람교도에서 그러한 그 신앙을 버리고 나가게 되면 명예살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들었기 때문에 죽인다, 이런 개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자기 종교를 바꾸는 것은 거의 목숨과 맞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에서나 아니면 인도와 비슷한 이미 타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신천지 교도나 통일 교도를 다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이미 다른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 그것도 그 종교에서 나오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선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참 여러분과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 은혜로운 얼굴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잘생기고 멋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항상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마 다윗이 그 볼맹이를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해결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그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민족 지난 50년간 엄청난 부흥과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선교지 가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나라가 잘 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전에도 많이 해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난 50년간 뜨거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그분의 손을 굳건히 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의 일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참 많은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어떤 일들을 나누어 들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사역자가 한 지역의 교회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를 방문을 못 하셨는데, 거기 인도에서 두 번째로 힌두교 세력이 강한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힌두교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은 인근 40km 내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거기에 전파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갖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우리 형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만 나와도 넌 성공한 것이다. 어떻게 교회를 거기서 개척할래? 근데 그 형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형제는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중간에 퇴학한 사람이에요. 학벌이 굉장히 짧습니다. 가장 힌두교 사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무슨 제도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형제가 거기 가서 시작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주님 당신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하고 그 형제는 거기 가서 조그만 방을 얻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방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아주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은 여기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조그만 새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대궐같이 생긴 집이 있죠? 이게 저의 집입니다. 7년 전에 지었는데 아직도 저는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조그만 새방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그 새방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7년 전에 집을 짓고 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저희가 가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귀신이 저희를 괴롭히는지 단 한 명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간 날부터 잠도 안 오고 사람들이 아파 나가고 온갖 그 어려움이 닥치는데 저희는 그 집에 머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 앞에 조그만 방을 얻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7년간 인도에서 가장 힌두교의 성스러운 곳이란 이곳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도인들은 다 찾아가서 제가 그들의 부탁을 하면서 그들에게 큰 헌금을 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푸닥거리라 하죠. 온갖 예배 행위를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저 집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걸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7년간 아무리 용하고 뛰어난 힌두교 사제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푸닥거리를 했어도 그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치는 그 신은 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이들이 죽은 신이면 당신은 또 이들 말고도 다른 존재를 압니까? 네, 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예수란 이름, 그게 누군데요? 하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그날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집에 이 형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당시 저희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그 가족들 앉혀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9시, 10시 넘어가면서 이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덧 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듣다가 귀가 지치고 지쳐서 식구들이 한두 명 거기서 스르르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잠든 걸 알고 우리 형제도 거기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가장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놀란 거예요. 7년 동안 다 하루를 잠을 못 잤던 그 집에서 이 형제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첫 증인이 돼서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알지? 저 집 내가 7년 전에 져놓고 못 들어간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분을 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저 집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어. 봤잖아, 우리가 저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 할렐루야. 거기가 처음 예배 처소가 되었고 그 집이, 그 집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드라마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외에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제가 긴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결과 3년간 이 형제가 거기 사역을 했는데 그 동네에는 아주 흉악한 힌두교 템플이 있었어요. 근 500명이 나오는 섬기는 힌두교 템플인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큰 칼이 있어요. 그래서 산 짐승을 목채 잘라서 피로 제단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흉악한 템플입니다. 그곳에 50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곳이었는데 세상에 이 형제가 사역한 3년 동안 그 템플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중학교 중퇴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힌두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에 가서 이 사람이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악랄한 힌두교 사원에 나오는 사람들 절반을 우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형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아멘 합시다. 또 저희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집은 언제부턴가 가족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80명 되는 그 집에 언제부턴가 한 달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죽어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 사람들은 워낙 영적인 사람들이라 귀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들이 80명이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급박해졌죠.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써봤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이 지나면 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이들은 모든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형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한번 정말 믿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과 함께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기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족 중에 한 명도 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달이 지났어요. 2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또 죽지가 않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3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또 죽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교회는요, 그곳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1,500명이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때 그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문에 그 교회가 나왔어요. 뭐라가 나왔냐면 인근 4개 마을이 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유일하게 그 한가운데 있는 마을에 예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 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몇 마디 짧은 말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가슴이 터지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이 너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막연한 신 정도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05년 5월 달에 저희 형제들이 두 명의 형제들이 한 사람을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모슬렘이었던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은 원래는 보던 사람이었는데 3년 전부터 눈이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봉틀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시력을 잃다 보니까 이제 생계조차도 끊겨서 큰 고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안을 그나마 있었던 돈조차도 자기 눈을 치료해 보겠다 하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다 날려먹고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희 형제들을 만났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이 다시 띄어질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이 소경은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저희 형제들이 소경의 두 손을 잡고 우리랑 함께 갑시다 하고 그를 끌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 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배 목사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말고 우리 조 목사님한테 모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한 12일쯤 되는 일입니다. 실제 정확하게 날짜도 제가 대충 기억을 합니다. 순간 제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순간 제 잔머리가 머리 속에 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체면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간 사복음서를 싹 제 안에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내가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 곳이 있었니? 주님은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하셨죠. 그럼 왜 내가 그 소경의 눈을 지금은 뜨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소경을 앉혔습니다. 그래도 선뜻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속된 말로 큰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을 추스릴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그렇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소경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녀가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녀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소설책이 아니라 단군 신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녀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소경이 깜짝 놀라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요? 2000년 전에 유다 땅이라는 곳에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이분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 땅에 있었던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안질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의 눈을 떴고,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했고,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지?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지? 어떻게 안질뱅이가 일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뭔가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더 강력한 표적,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소경이 저한테 말을 멈추고 질문했습니다. 아니, 소경이 눈을 떴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땅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부활하여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분은 장사되었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정말 사셨다고요? 네,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세례로 지구상에 모기 한 마리조차도 죽은 것은 죽은 걸로 다 끝나버렸는데, 그 어느 한 생물조차도 죽은 것은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이 땅에 부활한 존재가 없었는데, 한 존재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끊고 다시 생명 가운데 돌아왔어요. 당신이 볼 때는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소경은 손뼉을 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맞겠죠.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었지만, 그분의 구멍난, 못자국난 손과 그분의 창자국난 그 배를 만져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던 그분이 살아오신 것을 그들이 친히 확인하면서 못 믿었던 그 제자들의 의심도 깨지고 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비로소 무릎을 꿇고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었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한 위대한 분과 밥을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먹고 살았구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았었구나.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여기서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선교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면 저는 이 기독교란 종교 자체를 기꺼이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 소경 내 형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너무 흥분이 됐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다녀가셨는데 왜 저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왜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저 어떻게 해야 그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당신이 참된 마음으로 마음만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 오십니다. 당신을 지금 이 시간 만나주십니다. 저 준비됐어요. 저 마음을 엽니다. 저 지금 그분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부를 만큼 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은 달려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형제에게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소경되었던 다친 그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너무도 큰 감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부담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해주거라. 그래서 주님, 그 형제의 두 눈에 이렇게 제가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소경을 이렇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셨었습니까?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걸 믿습니다. 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형제의 다친 두 눈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 형제는 2, 3분간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뭔가 어떤 충격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이 소경이 아주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눈을 가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보여. 그러더니 내 눈을 확 떴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방문을 팍 차고 밖에 나가면서 밖에 풍경을 보면서 정말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안질뱅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성경은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정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왜 떴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어떤 영웅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회에 한 나이 드신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집회 내내 그분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로 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부인이 얼른 받아쳐서 얘기했어요. 벙어리예요. 말 못해요. 근데 왜 오셨어요?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보여졌습니까?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졌습니까? 그 소경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그 예수님은 벙어리에 입을 여셨고 지금도 여실 겁니다. 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손을 얹고 그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 다친 성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다시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3분을 기도했어요. 3분을 딱 기도하는데 그 소경의 그 벙어리에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뜨고 주님이 당신을 만지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해보세요. 자, 할렐루야 하고 해보세요. 그러자 그 벙어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써본 목을 쓰니 얼마나 소리가 어렵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굉장한 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테레비에 나와서 어떤 이소부화를 들려드리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벙어리는 입이 열려서 갔습니다. 그 다음 집회에는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신은? 17년간 저는 이러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몸몸이 사시나무 떠들더라요. 17년간 귀신이 당신을 괴롭혔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면 17초면 당신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모셔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17년의 질병이 17초면 떠난다고. 주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형제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딱 기도하는데 17초 걸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즉시 떨던 손이 딱 멈춰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마술도 아니고 희한한 이상한 재능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동원 목사님 밑에서 그분의 스타일로 사역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세상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상관없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기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태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100% 믿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그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정말 믿으란 말이야. 나를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열게 되는 문을 열게 되는 첫 걸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증 몇 개 나눠드리니까 제가 드릴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와서 겨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인도에 사역을 하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모슬렘 형제들 12명을 직접 데리고 키웠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을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제가 3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지독한 열심으로 키웠냐면 새벽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침례교의 그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 제자훈련의 그 모든 탁월함을 다 동원해서 그 형제들 12명을 키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간음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돈이 좋다고 저를 버리고 돈을 주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명은 이슬람 교회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이슬람교로 돌아갔습니다. 12명 중에 9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겨우 3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어떻게 복음이 성적인 유혹 하나 못 이기게 하고, 어떻게 복음이 돈 문제 하나도 못 이기게 하고, 어떻게 복음이 목숨에 대한 위협 하나도 못 이기게 합니까?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어떻게 모슬렘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힌두교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때의 절망은 제가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아주 오랫동안 저는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주님이 저한테 잔잔히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걔네들이 왜 안 변한지 아니? 모릅니다, 주님. 걔네들이 안 변한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맛을 더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로 선교사로 벌써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독교란 종교를 전파한 자지 나를 만난 자가 아니야. 네 안에 복음 있니? 복음? 아니, 그 복음 말고 정말 이 복음이라는 말처럼 너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뛰게 하고 너무도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복음이 네 안에 있냐고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탁월하게 강의할 수 있었지만 제가 저를 흥분시키고 저를 감격시키고 제가 견디지 못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은 저한테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주 한심하다든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천국을 믿기나 하니? 너는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니? 아니면 선교사로 잘 나가 보려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절절히 타서 열심히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로 잘 나가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저희 아는 바성교회와 여러 영역에서 꽤나 지명도가 생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제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너는 십자가가 뭐니? 너에게 십자가는 뭐니? 저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저 십자가가 너한테 과연 의미가 있니? 저건 교회의 상징이 아니야. 모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 넌 그 이유를 아니? 너는 회개를 해봤니? 너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 죄로부터 한 번이라도 돌이켜본 적이 있니? 아니 너는 죄가 뭔지라도 아냐? 주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자면 한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저한테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죄인인지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 8월 25일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인생 일대의 최대의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안 쓰는 단어지만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개벽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천지가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연히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인된 그 순간, 그것은 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테레비로 호랑이를 쳐다보다가 정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맞닥뜨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호랑이를 보면서 우리는 치킨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산속에서 200kg, 300kg 되는 호랑이를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줌이 질질 나오고요. 변이 절절 나오고요. 온몸이 사시다니 떨고요. 네, 호랑이를 만난 사람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정글 산속에서 그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버렸어요. 호랑이를 만난 것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세포까지도 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직면하고 섰을 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너무 처절한 절망이 저를 찾아. 왜 절망스러웠냐면요, 저는 지금 저분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제 안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정말 정직하게 제 인생을 순식간에 돌아보게 되는데 단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단 한 개의 일도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다 지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용을 쓰고 달려온 것 뿐이지. 그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만한 아무런 의의가 저 안에 없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처참함이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절망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제발 이것이 늦은 일이 아니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이 늦은 것이 아니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때늦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억나는 죄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이제 영원한 멸망인 게 너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이 탔고 영혼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데도 도대체 이것은 만족이 안 돼.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13년 8월 25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6개월을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많이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게 한 죄가 뭐였냐면, 이렇게 목사와 선교사가 돼서도 평생 단 한 번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본 일이 없는 저의 악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진짜로 인정해 본 일이 없는 이 악함을 6개월간 울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주님,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기 시작하셨고 전 다시 사역지에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어요. 안 믿고 읽던, 졸리기만 했던 성경 말씀, 책으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두려운지, 어떤 말씀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두려워 떨다가 감격하다가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 감격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다가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예수님의 가슴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이전까지 왜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지. 어느덧 그 눈물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한 귀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 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하든 말씀을 전할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사역 현장에서 주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적과 기적들이 이상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병자가 낫고, 때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님은 저희 지역,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형제들을 키웠던 그 3년의 기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주님은 저희 지역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저희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러 어디를 가도 강대상에 자리가 없어요.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밖에는 물론 이 앞에까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제가 칼 잠자는 사람처럼 서갖고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도 60도의 더위에 검은 먹구름들이 저희 집회하는 곳에 함께 다녔고, 더워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저희들을 감싸고 집회를 도왔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그것들이 다 얘기가 아니었구나, 실제구나. 그 당시에 저희 제자들이 키웠던 교회들이 기껏해야 20명, 25명 성도의 교회들이었어요. 그 부흥의 3년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교회들이 300명, 500명, 크게는 1,500명의 교회들로 다 성장을 했어요.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진짜 믿으세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그냥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2013년 8월 25일 이후에 저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그 25일 날 뭔 일이 벌어졌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그날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진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받은 도전의 감동을 가지고 주여 이것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제 인생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